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은 2020년 8월 14일 금요일입니다. 하루 한 장 말씀과 함께 오늘의 말씀은 룻기 2장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말씀 룻기 2장 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에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웠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께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 추수와 밀 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룻기는 전체가 4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하말께 묵상의 일정상 룻기는 오늘 하루만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여 먼저 룻기 전체에 대한 이해를 돕는 영상을 오늘은 먼저 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뛰어난 신학작품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서 일어나는 기쁨과 고난에 어떻게 관여하시는지 보여주는 책이죠. 이 책에 나오는 3명의 주요 인물은 과부 나오미, 모압 여인 룻, 이스라엘 농부 보아스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4장에 걸쳐 아름답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어떤 이야기인지 펼쳐보죠. 1장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시대에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사사기에서 봤던 매우 어둡고 힘든 시기가 떠오릅니다. 이때 기근으로 힘들어하던 한 이스라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납니다. 그들은 음식을 찾아 이스라엘의 오랜 원수인 모압 땅으로 이주하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가 죽고 맙니다. 2 아들이 모압 여인인 룻과 오르바와 결혼했지만 2 아들 역시 죽고 맙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오직 나오미와 그녀의 2 며느리뿐이죠. 더 이상 모압에 남을 이유가 없어진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자신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오미는 이방인 과부로서 이스라엘에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기에 그들에게 모압에 남으라고 강권하죠. 이에 오르바는 그렇게 하지만 룻은 나오미에게 놀랄 만한 신실함을 보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저도 갈게요. 어머니의 백성이 제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제 하나님이 되실 거예요. 결국 2 사람은 이스라엘로 함께 돌아오고 1장은 나오미가 자기 이름을 마라, 즉 히브리어로 쓰다라는 말로 바꾸며 자신의 비극적 운명을 슬퍼하는 걸로 끝이 납니다. 2장은 나오미와 룻이 어디서 먹을 것을 구할지 논의하는 장면으로 시작하는데요. 마침 그때는 보리 추수 시기였습니다. 식량을 찾아 나선 룻이 마침 이삭을 줍게 된 곳은 보아스라는 남자의 밭이었는데 그는 마침 나오미의 친척이었습니다. 보아스는 고매한 사람이었고 이미 룻에 대해 알고 있었죠. 룻의 이야기를 더 알게 된 보아스는 그녀에게 놀라울 정도로 관용을 베푸는데요. 이방인이자 이민자인 룻이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도록 특별한 배려를 해줍니다. 보아스의 이 행동은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과 가난한 자를 환대하라는 말씀에 순종한 것이었죠. 보아스는 나오미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매우 감명을 받아 하나님께 그녀의 담대함을 넉넉히 갚아주시라고 기도합니다. 룻이 돌아와서 나오미에게 보아스를 만났다고 말하자 그녀는 신이 나서 보아스가 그들 가문에 기업을 물을 자라고 알려줍니다. 여기서 기업을 물을 자란 이스라엘에서 어떤 남자가 아내, 자녀 또는 땅을 남기고 죽었을 때 친족이 그 과부와 결혼하고 땅을 차지하여 가문을 지킬 책임을 지는 관습이었습니다. 나오미는 자기 가족에게 아직은 미래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소망을 품기 시작합니다. 3장은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에게 자신들의 상황을 알리고자 계획을 세우며 시작됩니다. 룻은 이제 슬픈 과부의 옷을 벗고 자신이 결혼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내려 합니다. 룻은 보아스를 만나러 그날 밤 타작마당으로 갑니다. 그녀가 다가가자 놀라서 잠을 깬 보아스에게 룻은 자기 의사를 분명히 전달합니다. 나오미 가족의 기업을 물으고 자기랑 결혼해 줄 수 있는지 묻죠. 보아스는 나오미와 그 가족에 대한 룻의 신실함에 또 한 번 감탄하면서 룻을 현숙한 여인이라고 부르는데 이 말은 잠언 31장에 나오는 표현과 같습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하는데 이는 성읍 장로들 앞에서 합법적으로 룻과 나오미를 구제하기 위해서였죠. 3장은 룻이 나오미에게 돌아가 일어난 일들을 말하며 함께 놀라워하며 끝납니다.
4장은 룻기의 대단원입니다. 마지막 순간 보아스는 나오미에게 자신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는데 실제로 그는 이 가문의 기업을 물을 우선권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막판에 이 사람은 모압 여인인 룻과 결혼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이를 거절합니다. 하지만 보아스는 룻의 참모습을 알기에 나오미 가문의 소유를 승계하고 룻과 결혼합니다. 마치 처음에 룻이 나오미의 가문에 신실했듯이 이제 보아스도 그들에게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이야기가 결론에 이르자 1장의 모든 비극이 반전됩니다. 남편과 두 아들의 죽음이 바뀌어 룻이 재혼하여 새로운 아들을 낳아 나오미는 기쁨을 회복하죠. 이 같은 서두와 결론의 대칭 구조는 더더욱 놀라운데요. 서두에서는 비극에도 불구하고 룻이 신실한 행동을 보여주었다면 결말에서는 보아스가 신실한 행동으로 이 가문의 온전한 회복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칭 구조는 2, 3장의 구조에도 뚜렷이 드러나는데요. 각 장은 나오미와 룻이 그들의 미래를 위해 계획을 세우며 시작합니다. 그 후 룻과 보아스는 섭리에 따라 만나고 마침내 나오미와 룻은 모든 일어난 일들을 기뻐하며 마무리됩니다. 아름답게 구성된 이 이야기 속에 정말 궁금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등장인물들이 하나님에 대해 가끔 말하긴 하지만 룻기의 저자는 한 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직접 언급하지 않죠. 이게 바로 탁월한 점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모든 장면 뒤에서 인물들의 상황과 선택을 통해 이야기를 엮어가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죠. 나오미는 자신의 비극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은 나오미와 그 가문을 회복시키는 일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룻의 담대함과 신실함을 통해 나오미의 삶을 치유하시고 그뿐 아니라 현명한 농부인 보아스의 관대함과 신실함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선행과 룻의 담대함을 통해 나오미와 그 가문을 구원하신 것이죠. 이처럼 룻기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 그리고 사람의 결정과 뜻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탁월하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통해 온 세상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제 이야기의 진짜 결론입니다. 룻기는 한 족보로 마무리되는데 이는 보아스와 룻의 아들 오벳이 다윗 왕의 할아버지가 됨을 알려줍니다. 즉, 다윗으로부터 오실 메시아의 족보인 거죠. 이 순간 우리는 이처럼 평범한 일상의 사건들이 모여 하나님의 원대한 구속 사역을 이루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룻기는 우리에게 평범한 일상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묵상해 보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바로 룻기가 전하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룻기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룻기는 문학적으로 보면 완벽한 기승전결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만 따로 떼어 놓아도 수많은 감동과 교훈을 전해주는 아름다운 문학 작품으로 손색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룻기가 성경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세상 구원 이야기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즉, 우리는 룻기를 하나의 독립된 작품으로서가 아니라 성경의 앞뒤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룻기 1장 1절 말씀에 보면 룻기의 배경이 언제인지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바로 이것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사사기 하말께를 통해 나누어 온 것처럼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자손이 자신들을 구원하여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여호와를 그들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섬기지 않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진멸하려고 하신 가나안 족속들처럼 자기들 멋대로 살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룻기의 시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라는 뜻의 엘리멜렉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진 유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기근이 찾아오자 미련 없이 그 땅을 버리고 자기 눈에 그나마 괜찮아 보이는 이방 나라 모압으로 이사해 버렸습니다. 모압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여호와 앞에 나올 수 없다고 저주하신 족속이었지만 이미 여호와를 버린 엘리멜렉에게 그런 하나님의 저주는 아무 문제도 아니었던 것입니다. 겉으로는 분명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 삶 속에서는 전혀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엘리멜렉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호와를 버린 결과는 잠깐은 좋아 보이는 듯 했으나 결국은 저주요 사망이었습니다. 룻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속에 모압으로 이주한 엘리멜렉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집안의 모든 남자는 다 죽고 인간적으로 아무 소망 없는 나오미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모압 족속의 여인만이 남은 것입니다. 이는 당시의 이스라엘 자손의 모습을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오미가 1장 20절에서 그의 이름을 가지고 말한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에게 나오미 곧 기쁨을 주고자 하셨지만 그들은 그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제멋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마라 곧 고통의 삶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 자손이라도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들을 새롭게 구원하여 본래 계획하신 나오미 곧 기쁨의 삶을 누리도록 이끌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룻기에 등장하는 보아스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이름은 힘센 자, 능력이 많은 자, 권능이 있는 자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유력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이 바로 이 보아스라는 이름의 뜻을 더욱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력한 자는 히브리어로 이쉬 깃보르 하일이라고 하는데 이쉬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깃보르는 주로 용사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로서 싸움에 능하다 또는 힘이 세다, 권세가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일은 재산이 많다, 능력이 좋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 속 보아스는 재산도 많고 능력도 있고 권세 또한 막강해서 당시 그 지방에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보아스는 자신의 재산이나 힘을 믿고 다른 사람에게 갑질이나 해대는 졸렬한 성품의 소유자가 아니라 온화하고 너그러운 성품의 소유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와서 그들과 인사를 나누는 그런 장면이죠. 이 말씀의 분위기는 의례적인 주인과 종의 인사를 넘어서서 보아스와 그 일꾼들 사이에 진정한 사랑과 존경의 마음이 오고 가고 있음을 느끼게 하는데 부족함이 없습니다. 또 보아스는 오늘 처음 이삭을 주우러 나온 룻의 존재를 금방 알아차리기도 했습니다. 이는 그가 평소 자기 밭에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에게까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더욱이 그 낯선 사람이 이방인인 모압 여인 룻이라는 사실을 알고 난 후에는 그를 멀리하거나 내쫓는 대신에 오히려 더 크고 깊은 긍휼로 그를 감싸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를 잘 아는 보아스는 이 룻이 다른 사람의 밭에 가서 일하다가 혹시라도 잘못된 일을 당할까 염려하면서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자기 밭에서 일하라, 내가 너를 보호하도록 그렇게 다 말해두었다 라고 그렇게 친절하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실로 보아스는 룻으로서는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크고도 깊은 긍휼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기 2장 10절 말씀 속에서
룻도 너무 놀라운 나머지 나는 이방 여인인데 어찌하여 내게 이런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나아가서 이토록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아스는 좋은 조건의 이스라엘 처녀들을 다 놔두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이미 한번 결혼까지 한 더구나 이방인인 이 룻과 기꺼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기까지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룻기에 이 세상 사람 같지 않은 이런 보아스를 등장시킨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로 이 보아스 같은 존재임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형식적 믿음만을 가지고 제멋대로 살다가 사망과 저주에 빠진 사사시대의 나옴이 같을지라도 심지어 본래 다른 우상을 섬김으로 여호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저주를 받은 모압 족속의 여인 룻 같을지라도 크고 강한 능력과 함께 측량할 수 없는 사랑과 긍휼을 가지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리하여 그 품에 안기기만 하면 우리를 둘러싼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생명과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 그리고 보아스를 통해 우리에게 애타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솔로몬에 의해 건축된 여호와 성전 앞 두 기둥의 이름 속에서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역대하 3장 17절 말씀입니다.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아멘. 이런 말씀 있죠. 여기 야긴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세우신다 라고 하는 뜻이고, 보아스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 능력이 있다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긴과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 라는 그런 의미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우리는 보아스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능력으로 어떻게든지 세워주시려고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잠깐 동안의 눈앞의 어려움으로 인해 생명과 기쁨을 주고자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다가 사망과 저주의 삶으로 변해버린 나오미 그리고 룻, 그러나 보아스로 상징되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생명과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땅의 기업과 자선의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나아가 그들을 영원한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룻기 제일 마지막 부분인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는 거기 다윗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족보는 겉으로는 다윗 왕의 족보이지만 깊은 의미로는 예수님의 족보요 여호와 하나님의 족보입니다. 그러기에 이 족보는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의 영원한 가족이 되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룻기는 그야말로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그런 해피엔딩의 주인공이 되길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이것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이 룻기를 오늘 우리에게 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룻기의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다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는 데는 결정적인 한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룻기 1장 6절 말씀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오미와 룻이 사망과 저주로부터 생명과 축복으로 기쁨으로 그의 삶이 변화하게 된 그런 전환점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나타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돌아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보아스가 룻에게 한 말 속에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보아스도 룻에게 이 룻이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분께로 돌아왔다는 사실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과 기쁨을 주시고자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마음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무리 나오미 같더라도, 근본은 아무리 룻 같더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닫고 돌아가는 자, 여호와께서는 보아스처럼 반드시 품어주시고 구원해 주십니다. 한 가족으로 맞아주시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인 룻기를 통해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깊이 깨닫고 룻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은 룻기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527장 어서 돌아오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지은 죄가 아무리 무겁고 크기로 주 어찌 못 감당하고 못 받으시리요. 우리 주의 넓은 가슴은 하늘보다 넓고 넓어. 어서 돌아오오 어서 돌아와노 우리 주는 날마다 기다리신다오. 밤마다 문 열어놓고 마음 졸이시며 나간 자식 돌아오기만 밤새 기다리신다오. 어서 돌아오 어서 돌아와노 채찍맞아 아파도 주님의 손으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룻기 2장의 말씀을 하루 한 장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받고 묵상하면서 룻기 전체의 이야기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 비록 나오미 같을지라도 그리고 룻 같을지라도 그들이 보아스를 만남에 그들의 저주와 죽음은 끝이 났고 생명과 기쁨과 행복의 삶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바로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면서 우리의 지금의 삶이 어떠하더라도 우리의 지금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더라도 다시금 우리를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그 깊은 긍휼의 마음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고 우리의 삶도 해피엔딩을 향하여 힘차게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으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들이 깊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 이 룻의 고백을 가슴속에 품고 이제부터 우리의 삶이 새로운 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찬양과 함께 좀 더 깊은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